오늘 생각해 보고자 하는 창세기 18장은 우리 하나님께서 두 천사와 함께 우리 아브라함 가정을 방문하십니다. 그리고 내년 이맘때에 너희 가정에 아들을 보리라는 충격적인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조카 롯과 그의 가정을 위해서 간절히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장면이 바로 창세기 18장 사건입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영혼을 위하여 아브라함처럼 기도하라, 이런 제목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은 가만히 있는 아브라함에게 긴장감을 주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나 아브라함은 바짝 긴장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20절, 21절에서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썩어질 대로 다 썩어버린 소돔과 고모라 성, 이제 더 이상 둘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조카 롯이 20여 년 전에 이사를 가서 살고 있는 소돔 고모라 성이 얼마나 타락한 성인가를 아브라함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쟤네들이 믿음 생활 잘해야 될 텐데, 저렇게 타락한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 조카 롯의 그 네 식구 제대로 믿음 생활하는지, 우리로 적용해 본다면 제대로 교회 생활하는지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아브라함의 마음이 한시인들 놓일 수가 없는 그러한 아브라함의 심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구태여 소돔 고모라 성에 가서 심판하시려면 심판하시지,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이처럼 나는 너에게 숨기지 않겠다 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롯과 그의 가족 네 조카들에 대해서 네가 그들의 신앙이나 그들의 믿음 생활, 지금으로 보면 교회 생활에 대해서 근심이나 걱정만 해가지고서는 안 된다. 내가 그 성에 갈 텐데 너도 네 조카 롯이 가족이 구원받는데 네가 할 일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들에게 똑같습니다. 구원이 뭔지, 지옥이 뭔지, 천국이 무엇인지, 예수님 믿는다는 자체가 무엇인지,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전혀 알지 못하고, 혹은 우리 자녀들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그저 마음만, 안타까운 마음만 가지고 있다면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음만 안타까워하지 말고 자녀들의 신앙을 위하여 너희 부모 형제들을 위해서 네가 할 일이 있지 않겠느냐. 오늘 하나님은 이것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 이 세상 사람들 자기 머리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지식으로, 세상 학문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나님께서는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그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 구원은 누가 이루시는 건가요? 그것은 하나님께서요. 왜요? 그들은 자기들을 두뇌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방법은 뭘까요? 전도에 미련한 방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해서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거, 지옥으로 향하던 발걸음이 천국으로 향한다는 거, 이게 도대체 가능한 일일까요?
그래서 전도를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미련하기 짝이 없는 방법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 예수님 믿게 하고 그들이 천국 가게 하고, 하나님은 이 방법을 기뻐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니 우리가 볼 때 미련하고 아무런 그러한 효력이 없을 것 같은 이 예수 믿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 자녀가 된다는 이 하나님의 방법, 확실한 방법, 확실한 역사가 일어나는 이 방법,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교회에 나오고 예수님 믿게 하는 이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의 이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 부모, 형제들에게도 이 놀라운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줄 믿으시고 이 방법 쓰시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 영혼 구원,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저 우리들은 기도하고 우리들은 그들에게 전도할 것밖에 없습니다. 영혼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요, 두 번째, 영혼 구원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23절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멸망시킬 거예요? 26절에서 하나님은 소돔 성읍 가운데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해서 내가 이 수만 명의 타락한 도성을 용서하리라. 28절에서 아브라함 물어봐요. 45명 의인이 있는데 멸망할 거예요? 아니야, 용서해 줄 거야. 29절에서 그럼 40명 있으면요 용서해 줄 거야. 30절에서요 30명 있으면요 용서해 줄 거야. 31절에서요 20명이 있는데요 용서해 줄 거야. 32절에서요 10명이 있는데 어떡하실 거예요? 용서해 줄 거예요. 멸망하실 겁니까? 아니, 용서해 줄 거야. 멸망할 겁니까? 아니, 용서해 줄 거야. 이것이 6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영원한 멸망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옥이냐 천국이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공간적으로 보면 하늘과 땅이에요. 시간적으로 보면 영원 문제요, 소망으로 보면 영생과 영벌인 것입니다. 멸망과 영생 문제는 하나의 종교 문제가 아니에요. 무슨 이론이나 지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실제요, 삶이요, 현실이요, 환경이요, 인지요, 자각인 것입니다. 19장 24절 25절을 보게 되면요, 여호와께서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려서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 땅에 난 것 다 엎어 멸하셨더라. 여러분, 이것이 말뿐인 겁니까? 뿐만 아니라 26절을 보면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의 이야기에 불과한 것입니까? 아닌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은 실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과 화는 우리 삶의 환경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도와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복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 가정 얘기입니다. 우리 삶의 얘기인 것입니다. 오늘 현실 얘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죄악 세상에서 말해요, 보고 들은 것이 음란과 죄악의 구렁텅이만 보고 자란 롯의 두 딸 어떠합니까? 이것도 현실입니다. 19장 32절을 보면요, 우리가, 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식을 좀 낳아보자. 여러분, 아버지에게 술 취하게 해가지고 정신없을 때 아버지와 동침해서 자식을 우리가 낳아보자
롯의 두 딸이 생각한다는 것이 이거예요. 이걸 보면요, 사람이 어떤 곳에서 어떤 사람들하고 어우러져 살았는가. 옛날 사람들은 말하는 것입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 친구를 잘 새겨야 된다. 네가 어울리는 사람이 누구냐? 그걸 똑바로 보라. 사람이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배우고 살아왔는가, 이것이 그 사람의 정체입니다. 이것이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처참한 죄악의 세상에서 우리가 신앙을 잃지 않는 거,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간다는 거, 사실 우리들이 교회를 다니는 거,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거, 그래도 일주일에 여러분들이 교회 나와서 성도들과 같이 어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6일 동안 우리 신앙이 흔들거리고 세상에 우리가 미혹이 되고 마음이 흔들거릴지라도 여러분이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을 부르고 말씀을 들어서 우리 바르게 삽시다, 우리 깨끗하게 삽시다, 세상에 물들지 맙시다, 그런 이러한 자체가 바로 우리들을 지켜주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믿음을 이어오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좀 귀찮고 여러분들이 분주하게 준비해서 교회 나오는 거 그냥 한번 안 나가면 좀 이상하니까, 안 나가면 좀 불안하니까 여러분이 교회 나온 것 같지만은, 그러나 여러분이 이렇게 교회 나옴으로 인해서 우리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똑바로 이 험난한 세상 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우리들도 이 믿음에 거하게 되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교육기관에 보냄으로 인해서 그들이 장난치고 그저 간식이나 얻어먹는 재미로 오는 것 같지만은 여러분, 어른들하고 달라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전 성도들이 이렇게 아멘하고 부족한 종의 설교를 경청하지만 문 밖에 나가서 오늘 설교 제목 뭡니까? 그러면 몰라요. 오늘 설교 무슨 내용이야? 몰라요. 애들은 장난치고 떠들지만은요, 집에 가서 엄마 오늘 전사님 설교하셨는데 이런 내용 설교하셨고 저런 내용 설교하셨고, 애들은 전부 다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제목을 잊어버리고 설교 내용을 잊어버려도 우리 자신도 모르게 콩나물에 물을 주었더니 그 콩나물이 자라듯이 우리 영혼이 자라고 우리 믿음이 자라고 우리 영혼이 건강해져서 오늘 우리가 그래도 이 믿음을 지키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나라 사방팔방의 성폭력 문제로 인해서 난리가 났던 것입니다. 이번에도 한국의 쇼트트랙 금메달리스트 어린 선수가 고등학교 17살 나이에 국가대표로 뛰면서 코치라는 자가 금메달이라는 미명 아래 뿐만 아니라 이 어린 선수를 17살 때부터 평창 올림픽 열리기 한두 달 전까지 수없이 어린 아가를 성폭행했던 것입니다. 이 선수는 말 한마디를 못하고 이런 수모 다 겪으며 국가대표라는, 그리고 금메달이라는 숙제 앞에 그 아픔을 전부 다 수년 동안 당하고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남의 얘기인가요? 이것이 멀고 먼 동화 얘기인가요? 아니에요. 이건 사랑하는 나의 아들, 사랑하는 나의 딸, 나의 손자, 나의 손녀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 어린 선수에게 금메달을 수없이 걸었고 한 달에 연금 수백만 원 나오고 있지만 그 메달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국가대표라는 것이 무슨 가치가 있을까요? 이 22살 어린 나이의 인생을 다 망쳤는데요. 여러분, 기독교에서 무슨 일 하나 벌어지면 이 세상은요, 모든 목회자, 모든 교회, 모든 성도를 다 그러한 양 온 세상에 떠들고 호들갑을 떠들고 침소대봉하고 있지만,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은 지금 수십 수백만 악한 일들이 이 사회 치하에서 조용하게 계속 매스컴을 도배하고 있으며 이 땅에 지금 이런 일들이 차행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죄악의 소돔 고모라 성, 여러분, 어디 하나 성할 데 없는 이 민족의
오늘 현실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될 것은 뭘까요? 여러분 그것은 누가 봐도 세상은 망할 세상이다,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이건 달리 말하면 심판이에요. 이런 죄악의 소돔과 고모라 같은 세상에서 영혼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 심판에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예수 믿어야 되고 구원받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 심판에서 하나님의 보금자리 은총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영혼 구원은 우리 기도의 열매입니다. 지금 본문은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의 기도 씨름인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기도 씨름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그것은 첫째로 기도는 끝까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혼을 위한 기도는 그들이 돌아올 때까지, 그들이 예수를 믿을 때까지, 그들이 세례를 받을 때까지 끝까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끝까지 기도했어요. 24절에 보면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28절에 보면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45명이라면 그 성 멸하시겠습니까? 29절에 보면 거기에 40명을 찾으면, 30절을 보니까 거기 30명을 찾으면, 31절 보니까 거기 20명을 찾으면 없다. 근데요 아브라함은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32절 보면 거기에 10명을 찾으면 어찌하시려나이까?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들은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뿐입니까?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어떤 문제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우리 환경을 위해서, 직장, 사업, 건강, 그 무엇이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끝까지 기도할 때에 마침내 그것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에 대해서 또 하나 보여주는 것은 기도는 많이 하면 할수록 좋은 것이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그 많은 기도를 한 결과가 뭡니까? 19장 29절을 보면 하나님이 소돔 고모라 성 다 멸하실 때, 롯이 거주하시는 성을 다 엎으실 때에, 전부 다 불바다가 될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아브라함의 기도를 생각하사, 아브라함이 한 기도를 기억하시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내보내셨다는 말은 강제성이 있는 거예요. 강권적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것이 없어요. 오늘은 6월 16일 날 우리 가정 식구를 다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우리는 끝까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5명을 초청해서 초청교인 3명을 여러분 등록해서 교회 일꾼이 되고 교회 식구가 되고, 1명이 세례를 받음으로 교회 일꾼이 돼서 그들이 하나님의 영혼도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그들이 연약한 부모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 수 있도록,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이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자기 자신을 잘 관리할 줄 아는 그러한 복 있는 하나님의 귀한 구원받은 여러분 가정 모든 식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끝까지 해야 되고요, 기도는 많이 할수록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요, 기도는 우리의 신앙 성숙, 인격의 성화, 더 나아가 하나님에 대한 신과를 바꾸어 버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18장 23절 보면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뭐예요? 하나님을 한 수 가르치는 아브라함을 보게 됩니다. 24절 보게 되면요,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아브라함이 무지 가운데 하나님에 대하여 큰 소리를 뻥뻥 칩니다. 여러분, 소돔 고모라 성에 50명이 아니라 10명도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소돔 고모라 성에 50명은 있겠지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큰 소리를 막 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5절 보니까요,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합니다.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합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닙니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면 하나님 노릇 똑바로 하세요, 그 말인 거예요. 이런 아브라함인 거예요. 이런 인격이에요. 이런 신앙이에요. 그런데요, 기도를 계속합니다. 아브라함의 기도가 어떻게 바뀔까요? 여러분 27절을 보게 되면요, 아브라함이 대답하 이르되 나는 티끌입니다. 나는 재와 같습니다. 감히 하나님께 내가 기도합니다. 여러분 180도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30절을 보게 되면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아브라함은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화내지 마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 기도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제대로 몰랐습니다. 방자했습니다. 하나님께 대들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변화, 이 아브라함의 신앙의 변화, 인격의 변화, 교만과 방자에서 겸손한 아브라함으로 바뀐 것은 바로 기도가 아브라함을 완전히 새롭게 만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기도 시작할 때 벌써 하나님은 천사를 파송하셔서 소돔 고모라 성에 파송하셔서 그 조카 롯의 네 식구를 구원해내는 일을 하나님이 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기도는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아브라함이 건방지게 기도하고 무식하게 기도하고 대들며 기도하고 따지며 기도할지라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한 번도 화를 내신 적이 없어요. 말도 안 되는 말 그만하라고 윽박지르거나 건방지다고 책망하거나 야 50명 없어, 10명도 없어. 사람은 다 알기 때문에, 사람이 다 안다면, 그래도 자녀가 하는 말에 대해서 부모가 뭔가 거의 읽고 있다면 야 거기는 10명도 없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모든 말을 다 가로막고 결론만 얘기하실 법도 안 돼. 하나님 50명 있는데 멸할지면 야 50명이 없어. 하나님 45명이요 45명도 없어. 40명이요 없어. 30명이요 없어. 20명이요 없다고. 10명이요 없어.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요, 하나님께 뭘 달라고 할 때요, 하나님께 우리 필요성을 하나님 앞에 요청할 때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아요, 우리의 앞길을 하나님 복되게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간구할 때 하나님은 노하지 아니하시고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구한 것보다 더 후하게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인 걸 믿으시고, 여러분 마음을 다 활짝 열어놓고 하나님께 마음껏 기도하는, 그래서 응답받으시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좋은 생각에, 이러한 좋은 생각이란 소책자의 이런 글이 있어요. 이른 아침에 젊은 예쁜 아가씨와 긴 머리가 희끗희끗한 아주머니가 두 손을 꼭 마주 잡고 병원 문 앞에 서 있습니다. 간호사가 진료를 시작하려면, 원장님이 오시려면 멀었다고 말을 해도 두 모녀는 묵묵히 기다려요. 얼마 후에 원장 선생님이 오시고 두 모녀는 진료실에 들어갔어요. 그 아주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제 딸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농기구에 의해서 왼쪽 손가락이 다 잘렸습니다. 근데 병원에 갔는데 이 넷째 손가락만 남고 나머지 전부 다 접합 수술에 성공해서 네 손가락은 괜찮지만은 넷째 손가락은 지금 잘린 채로 이렇게 없습니다. 근데 우리 딸이 다음 달에 시집을 갑니다. 딸은 죽어도 싫다고 합니다. 사위도 장모님 괜찮다고 합니다마는 결혼 반지를 끼울 저 손가락에 제 손가락을 제가 주지 않는다면
저는 눈을 감을지 못할 것 같아. 그래서 제 손가락으로 우리 딸에게 접합 수술이 가능한지요? 그 말을 들은 모든 사람들 목이 메입니다. 원장님이 말씀하십니다. 아주머니, 그것이 가능합니다. 무거운 침묵을 깨고 원장님이 대답했을 때 어머니 눈에는 기쁨의 눈물이 한없이 흘러내리는 것입니다. 내 사랑한 딸을 위해서 내 손가락, 넷째 손가락, 내 인생 이만큼 살았는데 우리 사랑한 딸 반지를 끼울 수 있도록 내 손가락을 사랑한 딸에게 줄 수 있다는 어머니의 기쁨의 마음. 작년에 우리 교회 와서 주일낮에 말씀을 전하신 LA에 사시는 김세명 목사님, 제가 미국에 가면 그 목사님 댁에서 숙소를 정하고 머물곤 합니다. 그런데 30이 간 넘은 그 아들 동혁이가 그 미국 생활에, 대학 생활에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신장이 다 망가졌어요. 그래서 이번에 미국 갔더니 아이가 얼굴이 완전히 그 검은색으로 다 바뀌었어요. 그리고 어린 것이 투석을 하고 있어요. 아무도 신장 이식에 응하는 사람이 없지만은 이 아버지가 60이 다 돼가는데 아들을 데리고 병원 갑니다. 병원 가서 내가 우리 아들을 위해서 신장 하나를 주길 원하는데 어디 원장님 어떻습니까 했더니 그 목사님, 60 다 된 목사님 신장을 체크해 보니까, 건강 체크해 보니까 아주 아들하고 딱 맞아요. 목사님은 그 자리에서 원장님, 내 신장을 우리 아들에게 주기 원하며 서약하고 당장 수술해서 그 신장을 아들에게 주고 이번에 우리 한국에 오셔서 우리 교회에서 설교를 하셨어요. 그 목사님 모시고 제가 좋은 데 모시고 와서 위로해드리면서 목사님, 아침에 같이 사우나 갑시다 했더니 예, 목사님, 저는 사우나 싫어해요. 그래서 이분이 사우나를 싫어하나 보다 하고서 저 혼자 사우나 가는데 가만히 사우나에 가서 생각해 보니까 이분이 아들을 위해서 수술한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렇게 사우나를 좋아하시는 분인데 그래서 같이 못 오셨구나 하는데 그렇게 가슴이 뭉클하고 제 눈에 눈물이 나려고 그래요. 여러분, 부모들의 사랑은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신장뿐이겠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심장이라도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생명을 연장할 수 있다면 여러분, 여기 계신 부모님들은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누구든지 다 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신장이 아니고 심장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서 온몸을 다 주심으로 인해서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부족하고 허물 가운데 있지만은 우리 모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만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소개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아주 기뻐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 들지 않아요. 우리 어떤 희생이 없어요. 그저 우리는 우리 가족들에게 그리고 우리 이웃들에게 그저 그 듣든지 안 듣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이 사랑, 예수님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다는 이 전도의 미련한 방법, 그 말 한마디, 그리고 그걸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 함께 하심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저 세상에 복음을 들고 빛의 사람으로 소금의 사람으로 예배당 문 나서는 모든 머리 숙인 주의 성도님들 위해, 가족 위해, 하시는 일 위해, 이 나라 이 민족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